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부름의 영광을 알고 그 말씀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이 담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정탐꾼 사건의 정점에 선 믿음의 역사의 가장 슬픈 보고서를 우리가 읽어가는 단락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출애굽의 은총을 누렸지만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패배와 절망의 운명을 아우성하는 슬픈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가는 민수기 11장부터 특별히 25장까지가 바로 그 정탐꾼 사건의 파장의 결과의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는 단락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단번에 읽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이 무너지는 깊은 수렁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픈 내용이고,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사실은 이런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도 패배주의에 젖을 수 있음도 여러분들 잘 분별하며 사셔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벽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게 되니까 2달 만에 교회가 분위기가 어두워져서 너무 믿음의 삶의 걸음이 힘겼다는 반응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연속 읽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차근차근 읽어가는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자칫 균형을 잃어버릴 수도 있음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읽어가는 이 민수기 단락은 굉장히 슬픈 보고서고, 그럴수록 배나도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주의 십자가 그 용서를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 절망을 토설하시고 울부짖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손을 잡아 일으켜주시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매일 끝을 맺어야 됩니다.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 절망의 나락에 끌려다니지 말자는 자유의 복음으로서 이 단락을 읽으셔야 합니다. 아픈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과 거역의 악의 이 영향력들이 저 진영 끝에서부터 백성들의 약점이 되는 이방인 무리들이 주동이 돼서 혼란을 일으켰던 것이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지도력의 핵심 멤버인 아론과 더불어 지도력에 대한 회산을 이루었다면, 여기 이제 14장에 이르면 하나님 앞에 약속의 땅,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에 대한 영광을 보고해야 될 정탐꾼들이 정탐의 의미를 모른 채 정탐의 현장을 가보고 자기들 멋대로 그 땅은 죽음의 땅이라고, 죽겠다고 아우성하는 그 보고를 하게 되자 이제 모든 백성이 함께 그곳에 참여하게 됩니다. 온 회중이 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신의 자리에 무너져 내린 거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칼에 쓰러지려고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제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이혼장을 써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출애굽의 영광을 감고 하나님하고 행복한 삶을 살자고 성막을 짓고 일종의 신혼생활에 출발한 지 사흘이 넘기 시작하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장을 써대고 가출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보인 추태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악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신음하다가 죽음으로 떨어지게 할 텐데 그게 죄의 싹시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복되십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은혜롭습니까? 평화로우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집니까? 이것은 역사에서 반복되는 죄악의 실체이고 우리가 바로 그 삶 속에 함께 얽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아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하늘문을 열고 이 땅의 역사 속에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며 춤추며 노래하겠던 그 하나님과의 영광은 다 잊어버리고 아직 실체가 아닌 거짓된 환영, 거짓된 망상에 사로잡히는데 죽겠다는 거죠. 처자가 사로잡히고 아직 처자가 사로잡힌 적도 칼에 쓰러진 적도 없는데 이런 악의 환상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모독과 배은 만덕에 이런 것들이 우상 숭배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절에 가지 않았고 나는 사주팔자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일상 안에 이런 우상 숭배의 배교의 실체가 우리 삶 안에 매일의 일상 안에 나타내 보이는데 우리가 말씀을 거울로 보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본보기를 삼지 않으면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지 아닌지도 분별이 안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이 맹렬한 그런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칠 만큼의 분노로 충만해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거지요. 회중 앞에서 이 길밖에는 없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지도자가 보여야 될 삶의 실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에 대한 증언을 들을 때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온유함이란 말 속에 겸손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그 온유함이라는 말 속에 강한 비참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비참함이 뭡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모독할 때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비참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거꾸로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거꾸로 질 때에야 믿음의 길에 영적인 지도력을 세워갈 수 있고 그것이 온유고 그것이 겸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며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영광으로 알지 못하게 되면 관계가 힘들어지죠.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 왜 무너지느냐? 교회가 왜 혼란과 불신앙을 무너지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 그 백성이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떨어질 것이거든요. 그 눈물과 아픔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그 삶의 자리. 결국은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34장에서 만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당할 그 위기 속에 모세의 중보처럼 여기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멸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 모세 어린이 할 수 있는 일은 울부짖어 주님 앞에 거꾸로 지는 길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지도자가 땅에 엎드려지자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서서 믿음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 일깨움은 뭔가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리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가 돼 있지 않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건 없는 말입니다. 완전한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약속의 땅을 취하여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자는 건데 날라오는 것은 돌팔매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십니까? 현실 상황에 흔들리고 있는 이 아픈 장면 앞에 여러분도 돌맞을 각오하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읽어가며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말씀 거역에 이 불신앙의 풍파에 바른 신앙의 대처를 열어가는 복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